안녕하세요. 9월 25일 화요일 레위기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명절 지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유출병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, 그러나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본문에서는 그 남성 비뇨기 질환이죠.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유출병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. 어, 악성 피부병, 나병이라고 번역된 그 차라트만큼 크게 위험을 생각하진 않고,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그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격리는 하지 않지만 생활 가운데 그가 사용했던 것들 다 이제 부정하게 여기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,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,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한 격리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격리를 그 사람에게 실시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하튼 질병이잖아요. 큰 질병은 아니지만, 차라트 정도의 큰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질병 아닙니까? 근데 정상적인 활동, 정상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. 모든 종류의 책의 유출은 다 부정해요. 레위기에 의하면.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수준의 유출이라 하더라도 역시 부정했습니다. 16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.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.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.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.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되어 있는데,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생긴 그 날 동안은 부정하다,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정을 했다, 또 그 정액이 묻었다 했을 경우는, 또는 남녀가 부부간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까지도 부정해집니다. 물론 그 부정의 수준이 얕습니다. 뭐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어서 그날 하루는 어쨌든 성소에 나아갈 수 없고, 또 뭐 전염된다는 규정,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규정도 없죠. 그러니까 다만 성소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고, 그리고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겠죠. 화목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.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고, 그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는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화목제물인데 같이 먹읍시다 했을 때, 나는 오늘은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되는 거죠. 여하튼 그런 정도의, 전염도 안 되지만 여하튼 아주 정상적인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방 종교에서 있는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, 즉 음란한 제의, 성소 안에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거죠. 그 여인들이 지금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행위가.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소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일상에서 어떤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졌어도 그날에는 성소를 갈 수 없는데, 아니 어떻게 성소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겁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제사와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정결한 자들만 전쟁에서 나아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싸우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 어느 그 성을 점령했다, 그 성에 있는 여인들을 겁탈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.
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작은 그 부정까지도 온전히 막아서는 깨끗하게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. 그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정상적인 내용인데,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.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.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. 사실 여성의 그 생리 월경, 이 생리 현상은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? 다만 그 남자의 그 설정보다 그 기간이 길죠. 그러다 보니까 7일 동안 보통 뭐 며칠 가고 그리고 앞뒤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로 좀 더 7일 동안 성소에 나가거나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남성의 정상적 유출에 의한 부정과는 달리 여성의 정상적 유출, 즉 이 월경에 의한 부정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특히 그 생리기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한다든지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주익을 만지면 그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4절에 보시면 이 여인과 동침하면 1회 동안 부정해요. 그리고 그 1회 동안 부정해진 그 사람은 또 눕는 침상까지 부정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리기간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게 맞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취급은 남자가 비뇨기 질환이 있어서, 즉 병에 의해서 유출병이 있을 때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? 남자도 병에 의한 유출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침이 튀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진 거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 쓰던 물건 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. 그런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그것이 이제 그녀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역시 악성 피부병, 차라트처럼 진영 바깥으로 격리될 수준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런 여인들은, 즉 생리기간 가운데 있는 여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뭐 건드리면 안 돼요. 냅둬야 됩니다.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고, 그리고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화목 제물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. 이런 규정들이 성소의 제사와 그의 제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을 꽤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일상적인 행위입니다. 일상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데 그 마음을 이제 경건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터인데 뭐 부부간에 이제 관계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방 종교와 같이 성소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또 이런 규정들을 보면 이 화목제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어느 정도 몫을 주고 나머지 고기는 가지고 와서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냥 소나 양 한 마리 잡아서 뭐 고생하는 제사장도 좀 먹여주고 우리도 같이 먹고 잔치 벌이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
그런 식으로 경거망동하여서 이 제사를 수준을 그 제사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이런 규정들이 그렇게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정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그 기준을 높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규정이 이제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어떤 의례? 그냥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잠깐 드리고 나오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정말 내가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그것을 감당해야죠. 사실 교회 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런 의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.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.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